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21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중심 인물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즉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세례식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로 유대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세례를 다 받은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진 콘서트에 가보니까 피츠버그에 한국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한국인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법의 어떤 이런 문학적인 이런 용법이 21절에 쓰여진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광고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봄과 가을에 또 세례식을 이렇게 베푸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즉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고 내가 점점 살아가면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높아지기만을 원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겠죠. 근데 이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과 그리고 죄 씻음 받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례식 자체가 죄 용서함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은 이후부터 죄 용서함이 되어지는 거야,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세례식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 용서나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과 의견들을 내어놓는데요. 그런 의견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죄가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틀리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 오셨는데요. 어디부터 오셨냐면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가 30마일이 넘어요. 굉장히 먼 곳이죠. 이 굉장히 먼 곳에서 먼 곳까지 여행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죠. 그래서 세례가 익숙해질 법할 텐데, 그런데 자기는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 못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라. 누구의 허락을 구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허락하라. 이 일이 되게 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과 요한, 우리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를 요한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다음에 공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다음부터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그런 공적인 사역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서도 모든 의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그 모든 의의를 혼자서도 너무나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의의를 이루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던 분이시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협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요단강으로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세례 요한이 막 쫓아낼 지경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세례 요한이,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요단강 문 닫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만 특별하게 세례식을 주셨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 세례 받는데 그 중에 껴가지고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 대우를 전혀 받지 않죠. 그 수많은 세례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이렇게 요한에게 받고 있어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 같아요? 거기 그 장면에서 요한 같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뭐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성숙의 뭐 단계도 아니고 어떤 세례 받는 사람은 사실 어떤 초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 지도자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오해마저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피츠버그에 우리 유학을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대학부에도 신입생이 가을에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해서 좀 대학생 같이 사실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고등학생 같아요. 청소년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입생들 보면 막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제가 나이를 물어보면 막 17, 막 18 막 이래요.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보다 한 몇 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참 귀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주일입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예요. 근데 그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등을 두들기면서 목회하기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회하기 힘들지? 힘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저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럴까요? 되게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봐도 조금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 자체도 사실 낮아짐의 극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의 이 극치의 사건이 그냥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정도 사셨다고 우리가 추측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살아가시는 그 3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에만 그 낮아짐을 경험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그분의 삶 가운데서 마주치고 그리고 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순종해야 하고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 폼나게 그냥 한번 화끈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싹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딱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제 목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드리면서도 막 드린다 그러고 막 화끈하게 딱 끝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진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고통의 그런 과정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겪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좁고 협착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보여지는 이 성경의 본문의 이 장면이 그 수많은 순종과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함의 모습 중에 한 가지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가야 하겠다. 나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죠.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의 세 번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한 소리와 한 소리, 이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하나님 세 분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세 분이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로 드물게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기 전에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면요, 하나의 본질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뭐가 하나냐면 그 본질이 하나세요. 하나의 본질 속에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뭐가 세 분이냐면 인격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different 또는 distinct persons in one nature 또는 one esse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이신데 person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저도 신학교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한 과목이에요. 삼위일체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삼위일체만 배우는 거예요. 높은 학점을 가지고 삼위일체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배우고 나도 뭘 배웠는가 싶을 정도로 되게 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가 셋이라 그러고 셋이 하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머리로 조금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얘들아, 삼위일체는 이런 거란다. 아빠가 계셔. 근데 아빠가 회사에서는 과장님이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빠야. 그런데 동네 나가서 축구할 때는 조기축구의 회장님이셔. 그런데 아빠가 세 분이니? 아니지, 한 분이지. 한 분인데 과장님, 그리고 아빠, 그리고 조기축구의 회장,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마치 물과 같으신 분이셔.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보통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지, 물이. 그리고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요, 구약 시대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바꿔서 오늘은 예수님, 그리고 또 얼굴을 바꿔서 또 그 다음 날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드만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아버지 모드, 오늘은 아들 모드, 그리고 다음 날은 성령 모드, 이렇게 모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여러분 똑같은 분으로 보이십니까? 뭐 똑같은 분이라고 하면 뭐 똑같은 분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분이냐고요? 아니거든요.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가 급하게 막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막 밖에 위에 가지고 막 말씀을 막 하면서 아니다 빨리 내려가가지고 막 세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바쁘신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말하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듣는 하나님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내가 안 죽었는데 이러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지 않고 누가 죽으셨죠?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지 아버지가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라고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지금 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막 갑자기 이 한 절이 막 살아서 올라와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깊은 감동을 주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어떤 풍성한, 영혼의 어떤 그런 풍성한 어떤 그런 감격이 임하신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보내주셨죠? 아들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모습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세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은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The Lord is one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맞습니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방금 분명히 세 분 설명을 했는데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십자가에 내몰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사실 질문을 받곤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지로 내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건 맞습니까? 맞죠? 아셨어요.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에 구속받고 묶여있지 않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온 인류의 죄가 합당하게 용서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막 인간의 이 지휘체계처럼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파워를 다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앞으로 장차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되실 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아들 예수님이세요. 아들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왕, 주의 주,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아들에게 주신 분이세요. 절대로 권위적이신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아들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권세를 지금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주에서 힘이 제일 세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반역을 일으킬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 아주 압사할 놈이에요.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반항하는,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과 같지 않죠. 아들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대한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언제 죽나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본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전적으로 순종하죠. 전적으로 순복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대립의 관계는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이 안에 대립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엇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 이끌죠? 성령님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한테 사역을 여기 가서 해라 저기 가서 해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권리를 온전히 버리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삼위일체에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안에서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협동의 관계, 이 조화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신데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서 막 비교하고 있죠. 경쟁합니다. 누가 더 돈이 많은지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좋은 학교인지 명문대학교인지 자꾸만 순위를 매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지 계속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더 사역 잘해, 누가 더 사역 못해, 이런 것까지도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까지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죄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 모습을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 참여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협동하면서 사랑하면서 일을 하시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분이 합작하여 힘을 합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골든 아워 이런 책입니다. 이 책 들어보셨죠? 이국정 교수, 한국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신데요, 외상외과 센터장으로 계셨던 이국정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는 이분을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전에 그 세바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나오셔가지고 15분 강의도 하시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2주 전인가 또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뭐 병원장이 막 이렇게 막 욕설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꾸짖는 막 어떤 그런 뭐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정말로 살벌하고 막 잔인한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외상외과라는 게 굉장히 크게 심하게 외적으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신 분들이 막 수술받는 뭐 어떤 그런 데가 이제 외상외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보면 막 피가 막 철철 막 넘치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얘기를 만약에 실제로 듣는다면 이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들으실 정도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막 창자가 쏟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참 듣기는 힘들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인부가 일을 하는데요, 8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 8층에서 떨어져서 막 진짜 배가 다 터지고 막 부러지고 뭐 완전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공사장 인부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을 막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에 이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병원을 가다가 저 병원으로 가고, 저 병원에서 못 받아준다니 저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아주대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수술을 하는데 막 피가 튀기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 인부가 몇 시간 후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났으니까 가족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와야 되는데 어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이 아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이미 떠났대요. 그래서 애들만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혼자서 키우고 있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초등학교 어린이와 그리고 중학생 이렇게 거의 어린이들이 그 아빠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국정 교수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센터에 너무 안 돼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셨대요. 이분이 연결시켜줬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서 한 2달 정도를 키웠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을 타자마자 다시 애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막 나가는 이야기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만약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병대 제대해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배달 알바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에 받친 거예요. 트럭에 받쳐가지고 막 트럭이 이렇게 도로를 질질 끌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막 그런 젊은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나중에 뭐 대기업에 취업해서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조직폭력배 막 싸워가지고 막 사시미 칼로 막 찔렀는데 막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심해서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아내가 와서 막 수술받는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 외상외과 센터에 오는 여러 이 환자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비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과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과죠. 그리고 그 오는 그 환자분들도 참 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직업을 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 직업이 위험에 처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내몰려서 그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국과 영국처럼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잘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목사의 관점으로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신앙이 있나 없나 저는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는데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물론 이분도 죄를 짓고 뒤에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 책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정경원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저게 이제 KBS 무슨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장면인가 봐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 이국종 교수가 왼쪽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가장 의지하는 동료가 의사 선생님 중에서 정경원, 그 부산대학교에서 외상외과 센터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이국종 교수에게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수련하게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의사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의사도 또 어떤 과는 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도 있지만, 이런 과 같은 경우는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정경원 저 의사 선생님은 1년에 4번 집에 들어갔대요. 부산에 4번.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 기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정경원이라는 저 분이 이국종 교수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옆에서 너무나 잘 도와줘서, 만약에 정경원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 회의실 옆 한쪽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2층 침대와 책상을 들였다. 숙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회의실에는 화장실도 세면대도 없었지만 그 회의실에 머물면서 정경원은 묵묵히 버텼다. 1년에 4번밖에 집에 가지 못했다. 이른 새벽에 그 앞을 지날 때면 정경원의 나지막한 통성기도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경원 씨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옆에 있는 불신자가 들어서 이렇게 책에다가 써는 거예요. 나는 정경원의 신앙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를 돕는 것이 내 몫이라는 점은 분명히 자각했다. 내 인생에서 정경원 같은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불신자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수년간 옆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계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알면 뭐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대인관계 가운데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같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 드는 게 다 뭐냐라는 겁니다. 헛것이죠. 다 헛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또 그분을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나는 세례받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쟁, 시기, 다툼,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이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